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잎을 피우게 하시는 것,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벌써 5월이구나. 여러분,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2019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을 맞이할 거예요. 이게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이제 봄, 여름도 안 지나갔는데 가을 얘기하세요? 네요. 우리가 이 가을을 얘기할 때 가을에 저희가 항상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요.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 맺는 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너무 늦다. 이 설교는 가을에 열매 맺을 때 해야 되는 설교가 아니고 씨 뿌릴 때 봄에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봄에 준비해서 씨 잘 뿌려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하고 열매 맺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계절, 꽃 피고 이제 잎들이 피고 이제 씨 뿌리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가을을 생각하고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진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쫓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답하게 대답하지 못하자 자기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즉각적으로 예하를 드세요. 그 예하가 첫 번째가 두 아들에 대한 예하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싫습니다 하더니 뉘우치고 가서 일했으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부 다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니,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또 그들이 정죄했던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뒤집어 엎으시고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예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화를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예화가 바로 포도원의 비유예요. 2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이 포도원이 아주 처음 만들어졌고 잘 만들어졌다, 굉장히 주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이 말은 포도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그 밭을 갈고 씨 뿌리고 해서 포도 묘목 심고 다 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 울타리를 두는 거예요. 울타리는 왜 두릅니까?
짐승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고 끝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 즙 짜는 틀까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자체에서 포도를 처리해서 포도주 만들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포도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포도원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포도원 같으면 망대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전체 포도원을 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원이 크고 규모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훌륭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주고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그 세를 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농부가 그것을 잘 가꿀 것을 기대하고 갔겠죠. 그리고 포도가 자라고 포도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져요. 이 농부들이 그 온 종들을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의 신분이지만 그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간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생각을 농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2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요, 그 포도원을 새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인이 거기 없어요. 타국으로 갔어요. 아무도 그들을 뭐라고 하고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그동안의 주인 행세를 마음껏 한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고 진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작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달라고 할 때 그들은 종에게 줄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종들이 가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쫓겨날 것이다. 그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오는 족족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만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정말 내가 주인이 되겠구나. 상속자가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인이 전혀 간섭하지 아니고 내어줄 때, 주인 행세 마음껏 할 때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농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인생, 내 삶,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눈을 떴을 때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니까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진짜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신앙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갖고 오셔 놓고 해놓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고 살라고 했더니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게 복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겨요. 내게 복 줄 수만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아니라도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이 세월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결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산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중심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과 어떤 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 이야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인 줄 알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 줄 만한 사람한테 다시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원 얘기하시다가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자가 건축을 하려고 쓰려고 보니까 이 돌이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쓸 수 없고 저기에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이 건축에는 이 돌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축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성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구세주를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살펴볼 때 도저히 자신들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는 하는데 도무지 이 경건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버린 돌로 취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죄를 대신하여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앞에 예화에 대하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임 받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그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그 생명의 촛대가 옮겨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정말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거기에 접붙임 받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다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퉁이 돌, 머릿돌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 위에 떨어져도 죽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종들을 계속 보내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경고했지만 선지자를 전부 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정작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야만 오직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옛 이스라엘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도 자주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맞추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요,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면서도 내 내면에 있는 내가 너무도 자주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를 꺾어버리셨나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붙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내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내가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싸움은, 열매 맺는 방법은 내가 해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열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를 내려놓으라고.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 삼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내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 삼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품성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열매 아무리 좋게 맺으려고 그래도요, 그 맺어둔 열매들을 보면요, 분노와 좌절과 낭망,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온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